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죽여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요. 지체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뭐예요? 지체. 육신이에요. 육신의 특정 일부분이에요. 이게 지자가 가지 지자예요. 그러니까는 몸에 난 가지가 뭐예요? 사지.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건 이 몸 전체인 거예요. 몸의 일부인 거예요. 몸의 일부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되냐? 근데 재밌는 건 어디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신체의 일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육체의 어떤 속한 특정한 부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게 오늘 핵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좀 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확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시작. 기도는 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내 육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죽이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요? 독약을 마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존 오웬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무엇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위해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데에만 내가 기도를 힘썼다면 내 안에 있는 지체는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었을 거다. 안 죽었을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 무게중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죽이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뭘 얻어쓰기 위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8대2. 몇 대 몇? 네, 우리 한문철 변호사가 몇 대 몇 하잖아요. 8대2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뭐 하는데? 죽이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팔할을 할애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할만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지체를 뭐 하는데? 죽이는데. 다시 말해서 죄를 뭐 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팔할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늘평화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을 거야. 우리 지난주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가 몇 분짜리였어요? 8분짜리였어. 제가 사실은 주일날 그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8분짜리 기도를 따라하자고 하면 중간에 이 텐션이 다 꺾이지는 않을까? 8분 너무 긴데? 5분짜리 할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다가 한번 부딪혀보자 했는데 진짜 8분을 다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우리 교회 예배하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는 아무도 안 조시더라고. 제가 맞들렸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좀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이런 감성으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는 좀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늘 따라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거는 지난주처럼 길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준비됐나요? 네, 한번 가봅시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하세요.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 길을 헤매다 주님께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아무리 큰 일도 주님께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제 삶의 문제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높은 것도 없고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어두운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시련이 아니라 더 높고 위대하신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은 시선으로 제 삶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낮은 산만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산도 넘어서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지키는 믿음을 주시고 시련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사랑이 갇힌 것 같아 보여도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거친 광야길도 평지처럼 지나고 풍랑을 따라도 마른 강처럼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시련 중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앞이 막막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가 안 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 힘껏 주님께 달려가고 더욱 힘써 주님께 붙어있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이룬 자이고 모든 것을 얻은 자이고 모든 것을 이긴 자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바다가 갈라지든 바다 위를 걷게 되든 반드시 고난을 넘어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풀리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지나가고 새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챙겨줄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케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기적은 오늘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공급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시간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고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강에 재정에 와고 가정에 와고 깨어진 관계는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주님의 평화가 기적처럼 임하여 믿습니다. 주님, 저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셨고 방황하고 있는 나라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게 기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길을 자, 어떠셨어요? 평안해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 안 돼 라고 거절할 때가 언제예요? 위험할 때, 잘못된 거 간구할 때, 그렇죠? 또 올바른 태도가 아닐 때,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상달되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은 대부분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뭘 기도했죠? 기억나십니까? 뭘 기도한 것 같아요? 뭘 기도했어요? 방황한 거, 길 잃어버린 거, 그리고 또 믿음 좋아지는 거. 맞아, 믿음 좋아지는 거.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제 말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답답해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마침 누가 계셔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상황에 그대로 내가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바른 모습, 합당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게 뭐냐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결박시켜 놓고 나와서 나의 모든 소망은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분은, 나에게 조언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마땅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에이, 기도나 할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마땅히 만날 만한 예우를 해드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그건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 속의 표현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내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할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럼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나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몇 절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떨이 것을 생각하라. 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를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근데 이 말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새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새 본성이 너무 구별되도록 달라진 모습으로 막 나타나서 발현되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난 사람 안에는 어떤 생명이 도약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찾으려고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 세상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인생의 철학이 아니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고상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은 욕구, 이건 이전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었는데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의 삶이 확 바뀌어서 누가 봐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너 요즘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너 뭐 잘못됐어? 너 어디 뭐 이상한 거에 홀린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달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새 본성을 부여받았는데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기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오늘 뭐래요?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진대요? 재진, 네. 왜 그렇대? 못 찾겠어. 우리 재진 형제가 큰 목소리로 3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뭐가 있대요? 뭐 했대요? 아니, 죽었대요.
죽었대요. 옛본성이 죽은 사람은 새본성이 크게 작동해요. 그런데 똑같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옛본성이 안 죽은 사람은 새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죽어야 될 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 본성을 막 입으려고 막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중요하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게 내 안에 죽어야 그 안에 새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앗 아시죠? 씨앗. 씨앗의 대부분 이 표면은 어떻게 해요? 좀 단단하죠? 벽시 생각해 보세요. 이 벽시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벗겨져야죠. 이게 탁 터져야죠. 그리고 썩어야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해요? 쭉 자라나오죠. 근데 이 씨앗이 너무 단단해서 이게 벗겨지지를 않는다면 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살아있는 씨인지 죽은 씨인지 쭉정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기가 어려워요. 마치 여러분은 다 뭐 같아요? 발아되지 않은 벽씨 같아요. 죽어야 돼요. 이 껍질이 죽어야 돼요.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움치고 뛰어나와서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그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다, 생명이 없는 거다. 영적인 생명을 가두어 놓고 죽이는 것과 같다. 내 육신의 죄악을 죽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영혼, 새본성은 죽은 것 같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을 죽이는 사람과 그걸 죽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데 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걸 간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공급되는 거라고요. 나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어머니 식탁 앞에 무릎 꿇고 밥 고기만 주세요. 그래서 밥 얻어먹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먹기 싫다는데도 깨워가지고 야 밥은 먹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식탁 머리에 딱 앉아있으면 그냥 반찬 밥국 착착착착 와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면 그냥 공급되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지? 왜 이런 공급이 안 일어나지?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요. 내 안에.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과 잘못된 걸 구하는 것과 그것을 나 혼자만 쓰려고 한다거나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을 못 해주시는 거니까 차라리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냥 그 공급은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겠어요? 저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뭐 사달라는데 괜히 일부러 뜸들이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그리고 나중에 질질 끌다가 줍니까? 그럼 아버지 아니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아버지래요?
선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뭔가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안 해주니까 제가 못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공급해주지 않는 걸 보니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군요. 그럼 그 문제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하시다? 선하다. 그러니까 공급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해주신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자, 오늘 단어 하나를 보는데 자, 몇 절이었어요? 3절이죠? 3절.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위에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해라? 죽어라. 그게 거듭난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 나를 발견하면 아직도 내가 땅의 걸 구하고 있네? 그럼 그걸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죽인다는 게 뭐냐? 이게 헬라어로 네크로인데, 자, 네크로의 뜻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이다, 죽다, 쇠퇴하다, 임신하다, 무기력하다. 아이고, 못하다. 무기력이 아닌데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해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는 거하고 쇠퇴하고 기진하고 무기력해지는 거는 같아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뜻이 1번하고 2번하고 뜻이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 죽은 건 아예 죽은 거잖아요. 이제 다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쇠퇴한 건 뭐예요? 아직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기진한 거는 기진 맥진이지만 아직 움직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무기력한 건 무기력하지만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죽은 거하고 이거는 1번 뜻하고 2번 뜻이 너무 격차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네크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지? 참 요즘에 수상한 청년이 자꾸 교회를 나와가지고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태도 봐서는 믿는 사람 같아가지고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라? 죽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 팔이 지체죠. 내 몸의 한 지체죠. 가지죠. 이거를 죽이려면 칼로 잘라낼까요? 이 본문에 의하면 이 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마치 뭐 한 것처럼 내 몸에 붙어있지 않은 어떤 사물처럼. 여러분 영어는 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물건 취급하는 거 아시죠? 네? 물건이에요 그거는. 근데 몸에 붙어있으니까 지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으면 이 팔이 마치 뭐 한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석고로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럼 얘 분명히 내 몸에 붙어는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지체죠. 그러나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마치 뭐 한 것처럼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직 붙어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을 다 죽여버리면 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계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유교는 어떻게 해야 성인군자가 돼? 입신양명할까요?
입신양명이 아니잖아. 방법론. 수신 제가지.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 어떻게 다스려요? 수신이 뭐예요? 수신. 갈고 닦아. 그렇지. 갈고 닦는 거지. 그죠? 기독교는 어떻게 거룩해져? 나를 죽여라. 나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세번성을 은혜로 부어줘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이 은혜로 받은 세번성을 드러내는 거는 누구의 몫이라고? 내 몫이라고요. 내 몫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나를 뭐해서? 죽여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마치 내 몸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내 안에 죄성은 아직 남아있는데 안 남아있는데?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죄성을 원죄라고 하고, 그죠? 예본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원죄와 예본성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원죄와 예본성을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내가 세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시죠? 이 원죄와 예본성은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는 한 얘는 작동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계속 작동한다. 그런데 얘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예본성과 원죄가 우리한테 어떤 자극을 줘서 자꾸 우리 보고 죄를 짓게끔 만들 때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에는 그게 됐는데 안 됐는데? 안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법적으로 이제 내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근데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던 것처럼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거부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끌려가고 있다면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다. 그랬더니 내가 세본성으로 살아가더라? 예본성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뭐라 그래요? 주일날 나 교회 간다 이거. 네가 교회 다녀? 언제부터 다녔는데? 아니 난 전혀 몰랐네.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런 얘기 내가 들었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였다고요, 안 죽였다고요? 아, 나 안 죽이고 살았다고. 벽시 같은 모양으로 살았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살았다 내가.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이제 넘어가면 죽었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올 텐데 5절 가볼까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무사하게 되리라.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뭐 한다고요? 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뭐 내가 거듭났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 안 죽이고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가지 뭐. 근데요, 내가 이 벽시를 못 벗어나면 뭐가 임한대요? 진노가 임한대요. 누구의 진노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맴매 들고 쫓아오신대요? 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새 생명으로 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 아직도 벽시 모양으로 살고 있어? 그럼 누가 와서 맴매하신다고? 진노하신대요.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지금 진노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지금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벽시가 깨어지지 않은 것을 깨트리시려고 나에게 진노를 퍼부어대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을 크리스찬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건 누가 봐도 고난이 아니라 징계인데 본인은 고난으로 알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답이 없어, 답이. 저하고 대화가 계속 평행선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 진노인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건데 아닌데? 저는 고난인데요? 저는 시련인데요? 저는 이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닌데? 원인이 너한테 있는데? 수평선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 송출을 하잖아요. 예배 실황을. 이 얼마 전에도 또 신천지가 들어오려고. 아이고야. 그럼 여러분, 신천지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뭘 못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걔네는 이런 걸 막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 그런다고?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 안 나와요. 미혹된 거죠. 한번 이렇게 미혹되어서 콩깍지가 씌워버리면은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 미혹됨이 어떻게 될 때까지? 벗겨질 때까지. 벗겨질 때까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화가 좀 필요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적당한 예화는 못 찾았는데 좀 끔찍한 그 실화를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장학생이에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국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고 거기서 교포하고 결혼도 하고 뭐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 근데 북한 공작원한테 포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월북하면 교수 자리도 주고 평생 좋은 대우를 보장해 줄 거다.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만류하는데 끌고 월북을 해버렸어요. 북한 가니까 어때요? 대우가 좋아요? 아니, 최악. 뭐 대우 좋아봐야 나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다시 탈북을 했어요. 근데 지 혼자 했어요. 나중에 국정원에서 알아보니까 부인은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었고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은 감시 대상이 되어서 일부러 북한 사람하고 남자하고 강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도 감시받고 있어서 브로커가 빼내오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뭐 된 거예요? 미혹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미혹된 걸 깨달아서 탈북을 할 거면 다 데리고 나와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던 부인은 수용소에서 죽고 어떻게 또 살아서 왔어. 자기 혼자만. 그 기사가 이게 무슨 이게 진짜 실화인가? 찾아볼 때 진짜 실화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뭔가에 한번 이렇게 미혹되어 버리면 사람이 자기 올바른 길을 찾아오지를 못하고 이게 끝까지 악하게 살아가는구나.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뭐가 미혹된 거예요? 내가 세 번 성으로 거듭났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사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죄성을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안 온다. 그럼 이 사람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듭났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쫓아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맴매하신대요? 맴매 안 하신대요? 맨날 좋은 말만 하신대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를 그냥 눈 뜨고 뻔히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워요?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말리고 끌고라도 와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예쁜 성을 따라서 살고 있고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버림받은 자식이거나 영적으로 너무 어린 어린아이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꼭 이 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8절 9절. 자,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노음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럽거니라. 너희가 서로 전달하지 말라. 옛사람과 의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의 것이니 이는 자기를 특별히 위해 성장하다가 지키기까지 소리하게 주는 자니라. 아멘. 이 목회자한테 굉장히 당연히 물어봐야 될 일이긴 한데 대답해주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음성 듣죠? 네. 대답 소리가 왜 몇 명밖에 안 나오지? 여러분 다 하나님 음성 듣죠? 네. 하나님하고 교제하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요? 아니요. 아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이렇게 음파를 떨어가지고 발성기관을 떨어서 소리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음파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영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인 음성. 영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영이 있으니까.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들리고 어떨 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들리고 어떨 땐 안 근데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 목소리를 끄세요. 뭘 하라고요? 내 목소리를 끄세요. 사탄의 음성을 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나타내는 소리도 끄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음성이 들린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묵하고 계신다? 그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의 소리, 사탄의 미혹과 유혹되는 소리,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못 듣는 거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나 내가 여러 가지 소리에 헷갈려서 못 듣는 거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우리 왜 기도할 때 눈 감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두 손 들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왜 유대인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기도해요? 이거는 힘센 장수가 서로의 우열을 알지 못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졌어. 그러면 얘한테 얘가 뭐라 그런다고요? 내 생명을 너 마음대로 해. 내가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게
눈 감고 목을 축 내리치고 내 손으로 반항하지 않게 이게 손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도 내려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세는 이건데, 자세는 저는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고는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따를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좀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제가 의지하려고 하는 건데 약속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통장이 있거든요. 계좌번호 제가 입력해 드릴 테니까 고기로 이렇게 10억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과 시기와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장을 해요? 내가 해야죠. 내가.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이 자세하고 어울려요?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태도가 일치하지를 않잖아요. 언행이 뭐 해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다는 거는 그분의 방법과 그 모든 때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죠? 근데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삭은 오직 뭐 할 뿐이에요? 빈 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 듣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찾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방법이에요?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허용하세요. 근데 잘못된 선택한 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이 방법의 리스크는 딱 하나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선택했는데 얘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 선택이니까. 근데 이 선택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내가 꿈꿔왔던 왕자님이 아닐 수도 있어. 슈렉일 수도 있어. 근데 무슨 하자가 생기는 거는 다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줘.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왜 내 배우자로 하나님이 주셨지? 이거는 내가 찾아야 될 숙제야.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 잘 하세요. 이 세상에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얘를 신랑이 될 만큼 막 깎아가지고 완성된 완성품으로 이렇게 주시고, 하와도 여자도 완전히 막 부인 노릇, 아내 노릇 잘하게끔 깎아서 완성품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미완성품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끼리 만나니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 게 정상이야? 안 싸우는 게 정상이야?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결혼하는 내내 싸우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자 있는 게 와요. 네?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완전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짝 하자가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데려갔어. 그게 나한테 온 거야.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백막탄 왕자님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보 온달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아니 온달이 온다니까. 근데 온달이 와서 백마탄 왕자가 되는 거야. 내가 평강 공주가 돼야 되는데 네. 나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지지고 볶다 보면 하나는 평강공주가 되고 하나는 온달 장군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결혼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멋진 알곡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따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갖지 않고 관심 없는 이상하게 생긴 열매를 주워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그걸 가져오셔서 새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고 값진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발화시키시는 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하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모든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9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까는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죽으라 그랬죠. 근데 지금 뭐 해버려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래요. 그죠? 다시 한번. 아까는 옛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 표현했는데? 죽으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래요? 벗어버리래요. 그럼 죽는 간다는 것과 벗어버린다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표현이에요? 죽는 건 죽는 건데 벗어버린 것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벗어버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 강도가 빼앗아 가는 걸 표현해요. 뭐 한다고요? 강도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오늘 우종 형제가 왔잖아요. 제가 강도예요. 우종 형제가 누굴 만났어? 차강도를 만난 거지. 차강도 모르지? 나야 나. 내가 차씨거든. 근데 내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중목사라고 있는데 그 옛날에 강도사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강도사 시절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잖아. 그걸 우리 청년들이 날 놀린다고 차강도다! 그러면서 막 주차장에 차강도 떴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차강도거든? 그러니까 오늘 나를 만났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우종 형제의 옷을 싹 벗겨가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는 수동이겠어요? 능동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벗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도처럼 나를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 본성을 뺏겨야 돼요. 근데 안 뺏기고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해버리면 되는데? 놔버리면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고 있다. 옛 본성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 마치 뭐 하면 되는데? 뺏겨버리면 되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옛 본성이 나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데 없는데? 없어요. 안 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뭐 해요? 그게 계속 들어. 누가 나한테 저쪽에서 수근수근 하는 걸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
이거 뭐 해버리면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들면서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해줬더니 나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거네. 그래서 계속 나를 뭐해요? 충동질하고 건드려요. 뭐 해버리면 되는데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 본성을 벗어 버리세요. 간구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요 전부 다 다른 죄성이 특화되어 있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죄성이 좀 특이하게 강합니까? 인내가 없나요? 화를 잘 내나요? 상대방을 항상 속이나요? 남의 걸 이렇게 탐내고 있나요? 여러분마다 죄성이 다 달라요. 오늘 그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하게 해주세요?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이 죄에 대하여 뭐하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활성화가 돼요? 새 본성이 막 살아나오는데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언행이 나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되고 내가 분명히 난 이거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새 본성으로 산다 그래요. 오늘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새 본성이 싹이 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